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앞에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된 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31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자가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죽을 거다.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33절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던 겁니다. 34절에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죽음으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저기에 문자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죽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 안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너무도 명백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보았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를 따라갈 때, 혹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두 가지 선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배경에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이 세대,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고 믿음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이 콕콕 찍어 말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고 믿음을 거부하는 세대. 38절 앞부분에 보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예수님이 꼭 찍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곳. 우리가 어떤 곳에 살아가야 합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해야 합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곳. 이 세대는 음란합니다. 이 음란하다는 말이 사실은 성적인 비행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음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성경 특별히 예레미야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고 우상과 이방신을 믿는 것, 그 언약 관계를 깬 것을 음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음란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인 비행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음, 동일한 음란함을 표현하는 한 단어입니다. 간음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과 나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도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음란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 행위와 행동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일어나게 만드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을 두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지만 우리에게 죄가 너무 많아,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저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으로도 의미가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민낯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주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악은 이 세상에 가득 찼고 인간의 모든 계획은 언제나 악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악해져서 진짜 악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잖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이후로 이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그 죄가 너무 관영해서, 너무 많아서 그것이 대물림되고 그것이 문화로 만들어져 강요하는 형태가 되었기에 그들을 다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더 많았다라는 말도 맞지만 더 엄밀하게 정확한 말은 죄가 더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가득 차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하십니까? 그 말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미 가득 차 있는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단계,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가득하면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안 오시고 나중에 오신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미 이 땅에 죄가 가득 차 있지만 지금 오시지 않는 건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값을 바로 물어 채찍질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죄값을 바로 받아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예수 복음 듣고 돌아올 하나님 나라 백성을 기다리시며 지금도 기다리시며 미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면서 미루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몇 마디 그냥 흘려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직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해.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아니요, 그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가 오셔도 예수님에게는 이 땅을 심판할 권한이 있으실 뿐 아니라 이 땅은 그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 세상은 이미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음란할 뿐 아니라 죄가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8장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얻지 못할 것이다.
표적을 왜 구합니까? 표적이라는 말에 이적, 기적이라는 말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 기적을 구합니까? 왜 이적을 구합니까? 왜 표적을 구합니까? 그거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봐라. 나타나면, 신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나 하나님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적들이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다는데 네가 한번 물 위를 걸어봐라. 네가 한번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봐라. 네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일으켜봐라 라고 말하며 그걸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 신은 없다고 합니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이라고 우깁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손에 잡을 수 없고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 아마 그 천명으로 서 있는 것이 과학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방법이겠지요. 과학만 한정시킬 수 없지만 과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학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어떤 것이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과학의 대상이 있고 과학은 과학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해도 이 땅에는 소중하고 진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이 땅에 소중한 것들이 전혀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저 말에서 표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벌써 많이 주었거든요. 저 말을 할 때 벌써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병자가 고침받는 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수백 수천 명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왜요?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안 믿을 만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합니다. 믿지 않을 핑계를 찾고 있는 겁니다.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못 봤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기록한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서 예수를 그 자리에서 임금 왕을 삼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 왕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끝내줄 겁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도 그 군인들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면 그분이 한번 나가서 앞장서서 한번 손을 한번 드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올 겁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를 먹었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이 직접 바꾸신 그 떡과 음식을, 물고기를 그들의 손으로 집어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믿음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음란하고요. 이기적입니다. 음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이기적입니다. 죄 많고요. 다른 사람을 해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믿음을 거부하는 세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패러독스라고 부르거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명을 위하는데 살고 싶은데 죽음을 선택합니까? 이 음란한 세대, 즉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자기 목숨을 선택하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선택하면 죽음이고 죽음을 선택하면 구원이라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은 천하를 얻으면 생명도 즐거움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를 얻는다는 말 안에 그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거, 원하는 거, 인생 목표로 삼았던 것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의 천하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그걸 다 얻은 겁니다. 다 얻은 다음에 그에게 목숨이 없으면요, 저 말을 본문의 문맥으로 바꾸면 그거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요, nothing입니다. 정작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모든 곳에서 성공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에게 그의 삶의 결과는 생명 없음, 죽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천하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35절로 돌아갑니다. 예수와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죽음입니다. 이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콕 대놓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문장을 읽으실 때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명령문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아이덴티티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막 억누르고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죽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꾸 살아있는 송장처럼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가 결정합니다. 예수가 이끕니다. 예수가 선택합니다. 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말을 우리가 했던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예전에 살아가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새 삶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죽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쭉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함축적으로
액션으로 플레이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다음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머리끝까지 푹 잠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 살아난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 삶입니다. 이전 삶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전과 단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몸으로 그 침례 세례를 행동으로 보이며 행동으로 고백하며 침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다. 내가 죽다니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막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이걸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여기에서 실제로 버리다 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리터럴리 그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의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면 죄송합니다. 예수 다시 믿으십시오. 30절에 표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나 밖에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여기 나는 쭉 나열된 게 뭡니까? 앞절 29절에 내가 다 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내 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가 던져서 네가 버려서 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느라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느라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느라고 잠시 미루어 두었던 것들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위해 추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되 100배로 주시겠답니다. 100배로. 그리고는 밖에도 겸하여 받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100배로 받고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 내가 죽었다는 말을 그 의미를 곱씹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내 모습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곱씹으셔야 됩니다. 왜 자꾸 곱씹어야 되느냐고요. 우리의 본성으로 이것을 알 수 없고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성과 노력과 생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배워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며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순교가 우리 앞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선택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에 100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을 위한 우리의 죽음을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음란하고 죄 많고 믿음을 거부하는 세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선택은 기꺼이 신앙 고백하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38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하고 삽니다. 내 주인은 예수입니다 라는 말을 안 드러낸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말로도 안 할 뿐더러 행동으로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 넌 크리스찬인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모른다면 여러분 안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부끄러운 겁니까? 다수의 사람들, 나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주류의 힘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그 복음을 깔보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바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문맥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거를 보여봐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신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 말이 돼? 나는 그걸 믿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나한테 시비야 라고 말하는데 그래 너 죄인 맞는데? 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류와 여러분 주변에서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깔보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무식하고 그 어리석은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고 그들에게 무식하다고 무시받기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똑똑한 척, 우리는 본래 똑똑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본래 똑똑하니까 그런 척 안 해도 똑똑함이 드러나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무시받기로 선택하시고, 무식한 사람, 무식한 소리 듣기로 선택하시고,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과학자냐 라는 말을 듣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고도 네가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과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들의 비판 앞에 그래 나는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과학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고 부끄럽고 뭔가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와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만큼 얄팍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생명을 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도 얻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 복음이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대답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과 행동으로 기꺼이 드러내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룸메이트와 내 애인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설명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믿는 바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의 새로운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들과 다른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선택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선택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의 행동과 말로 드러내 고백해 주십시오. 38절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무능하다고 여기면 그 복음이
무능력해져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냥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예수를 압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사람 압니다. 이 사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며 이 사람 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줄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복음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미련하다고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뭘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 만나시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싸! 오히려 예수와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모범처럼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그 사도들처럼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합니까? 우와, 내 믿음이 어리고 작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 받을 만큼 내가 자랐다고 인정해 주셨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사도들의 마음입니다. 와,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 정도 고난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이 세대 안에서 예수와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은 곧 생명을 주는 새 생명의 선택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이 내 입술의 신앙 고백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며 나의 몸의 신앙 고백, 나의 행동을 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될, 아니 이미 선택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이 선택, 여러분의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 지키며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